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과연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누가 서로 크냐? 싸우기에 바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부분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신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구조예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처음부터 길에 대한 강조점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이 지역들을 여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유대 땅과 또 이방 땅을 왔다 갔다 하시는 여행이에요. 이 여행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시는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과 또 이방 지역에 동일한 기적들, 동일한 메시지들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트가 벌어진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건너편에 가셔서도 동일한 사역을 하십니다. 거기서도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고치세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7병 2사모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7덩이와 물고기 2-3마리이죠. 재미있게도 이 유대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에서는 남은 떡과 물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에 담죠. 이 이방 지역에서 베푸신 이적인 7병 2사모의 기적에서는 온 열방을 상징하는 완전수인 7광주리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오가시며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품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에요. 이 여행의 목적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해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리고 이 단락이 마무리될 때 일어나는 사건도 역시 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실 때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이 여정은 길을 강조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동시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굳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고 반대로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의 여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하세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시고요. 두 번째 방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언덕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번의 방문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길을 통하여 또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나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고.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유일한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